네,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선행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실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젊은 우리 가족들이 왔는데, 이번에 참 자랑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부흥성회 때, 저는 우리 교회인 줄 알았어요. 앞에 찬양팀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연합했다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부흥성회 끝나고, 목사님들이 저 앞에 서 있는 키 큰 잘생긴 사람이 어느 교회 사람이냐고 그래갖고 말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옆에 그러면 서 있는 그 예쁜 자매님들은 누구냐 그래서 그것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연합해서 찬양을 섰습니다. 그렇게 했죠. 참 우리의 교회에게는 큰 참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전과는 달리, 예수 믿기 전과는 달리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전히 내 이름으로, 내 명예를 위해 산다면 그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할 때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의 이름이 귀하고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말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이름을 믿으면 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38절에 보여주는데요. 38절 보세요.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특정한 사람만, 어느 특정한 사람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돼요. 요한은요 특권 의식을 가졌어요. 나 예수님의 제자야. 12제자야. 하면서 자신들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제자 공동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마치 무자격 의료 시술을 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따르고 있고 제자 공동체에 속했는데 저 사람은 우리 제자들에게 속하지 않으면서 귀신을 쫓아내네? 하면서 당신이 뭔데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 하면서 금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제 본문 아시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해요. 근데 제자들이 어제까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근데 오늘은 쫓아내지 못해요. 왜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자기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믿는 거예요. 나 예전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자 쫓아냈어. 그 경험으로, 그 체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겸손히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귀신 쫓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만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를 뛰어넘어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주 안에서 또한 하나 될 수 있다. 40절 보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마음을 넓히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주일을 할 때 다양한 데서 일을 해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시간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여유 시간이 있을 때만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참여하지는 않지만은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요,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물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사람 고맙죠. 또 시간이 있을 때 그래도 참여해 주는 사람들도 참 감사하죠. 그러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반대하지 않는 사람, 말만 화려하게 하고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물론 교회를 반대하고 주회를 반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자 예수의 이름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분별할 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런 양심이 알죠. 그리고 우리도 때때로 예수의 이름을 하다가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도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죠. 그럴 때 깜짝 놀라면서 다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믿은 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나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나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 자체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으면 역사가 나요. 근데 그 예수 이름 가지고 내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날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누구만 밝히 아세요? 우리 마음속까지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누구만 아세요? 예수님만 아세요.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동기가 잘못됐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은 옳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자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마음속 깊은 것까지 밝히 보시면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쫓겨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은 우리는 정말 영원한 지옥에 멸망할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뭐 이제부터 우리를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까? 낮추고 예수 이름만 드러내려고 힘써야 되고 또 우리가 정욕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죄성이 올라와서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라 주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나를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주시는 교훈은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가치가 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베풀기를 원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베풀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 이름으로 베풀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물 한 그릇의 의미가 뭐예요? 하찮은 건 아니에요.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사막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물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은 어쩌면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거든요. 물 한 그릇 대단한 건 아닌데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은 단순히 작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쓸모없고 나한테 소중하지 않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소중한데 그것이 크진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별로 기억하지 않는 거죠. 물 한 그릇 준 거 먹으면 그때 시원하다 고맙다 하지만 잊어버릴 만한 작은 일이에요. 근데 누구는 기억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심판 때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고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작은 것으로 섬기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천 라이프스타일이 어떤 삶으로 살아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지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물을 움켜쥐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 또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될 때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고 가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라는 거죠. 작은 것부터 나눌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더 큰 것을 받으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귀하게 여기게 된다. 예수 믿는 자는 모두 귀하게 여기게 된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작은 자들이죠.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잘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연자맷돌의 비유를 하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낫다. 이것은요, 그 당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로마의 형벌 제도였어요. 죄를 지으면 연자맷돌, 큰 연자맷돌을 아시죠? 거기 구멍이 가운데 뚫어져 있습니까? 뚫어져 있죠? 이렇게 엽전처럼. 거기 이제 줄을 메고 목에다가 걸어서 죄인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걸 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근데 죄의 심판으로 오는 이 형벌은 이런 육적인 형벌보다 더 무서운 영적 형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죄는 다른 사람이 예수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전도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말이나 행위가 바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또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갖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의 생명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귀하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때때로 우리가요 초라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이 들면 초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나이 들어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귀한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미성숙 어린아이도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귀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천국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없으면 좋겠어요. 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죄라면 죄인 거고 주님이 선이라면 선인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사회적 법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가르쳐줘요. 왜? 지옥 가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우리 죄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탁탁 이게 어깨를 탁탁 치면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지. 사실 우리가 겉으로 교양 있게 하니까 안 드러나지, 정말 우리가 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나를 살렸다는 것은 내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 인식이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갔더니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 아직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은지 아닌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구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압니다. 그런데요,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사는 게 더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4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주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얘기 하세요, 예수님? 왜요? 우리 살리려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럼 주님의 그 사랑을, 긍휼을 기억하세요. 45절, 47절, 45절에도 반복되죠. 45절에는 한 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죠? 47절, 눈으로 범죄하고는 한 눈을 빼어버리고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눈이 범죄했다고 진짜 눈을 뽑지는 마세요. 발로 죄졌다고 발로 일부러 컷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얼마나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는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지옥이 어떤 것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특별히 48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49절의 말씀은 좀 정확하게 해석하기도 어려운 말씀인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상상케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소금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성도의 삶을 제시하고 계세요.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거예요. 썩어가는 곳에 썩음을 방지하는. 그래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소금처럼 사는 인생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50절 말씀 마지막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결국 소금은 맛을 내는데 어떤 맛을 내요? 화목해 하는 복을 주십니다. 화목해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금의 두 번째 지금 녹아지는 거죠. 내가 희생해서 화목케 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서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화목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끼리 화목하여서 천국의 삶을 누리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선행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누구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며 산다고 하면서도 내 이름을 고집하며 내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내게 좋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새해에는 정말 내가 앞장서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높이며 사는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게 하소서. 말로만 교회 다니라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와 직장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며 사는 삶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어지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목케 되는 이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이 자녀들이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또 금토에 있는 180 컨퍼런스 집회를 통해서 청년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며 또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에서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아버지 안에 성령의 7배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지역의 청년 부흥, 청소년 부흥, 또한 모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승리하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 잘 준비되면 좋겠습니다.